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14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성도의 빛나는 미래를 보았죠. 하늘의 예배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은 정말 장엄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믿기에 우리는 그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살펴볼 내용은 역사의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서 등장한 세 명의 천사입니다. 이 세 천사가 각각 종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이 거듭거듭 시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얼마나 긴박하고 가까운지 세 천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세 천사가 선포한 모든 이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은 모든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 그죠? 영원한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인간의 영원한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처럼 이 복음은 짧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과 사의 결과를 좌우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좌우되는 복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뭐냐?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이를 경배하라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전하면서 최후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구속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 이제 그게 복음의 이유인데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광대하고 강력하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멸망할 것이다. 자, 이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기독교인에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은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요구했었어요. 그러면서 황제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대적할 자가 없이 모든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떻게 될 거다? 멸망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바벨론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탄이 권세 잡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세상의 도시 문명을 또한 총칭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황금 만능주의적으로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자체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강한 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능해 보여도 이 세상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인데요. 9절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셋째 천사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안에 살면서 뭘 받은 자, 짐승의 표를 손에나 이마에 받으면은,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해서 바벨론과 똑같이 산 그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과 함께 멸망해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을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1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 끝에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더니 1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산 이유가 뭡니까? 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죠. 그때가 이제 진짜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처참함,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과 유황, 우리가 그 표현은 자주 봤던 표현이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그 지옥의 처참함이 한마디로 뭐냐면 결코 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해요. 결코 쉼이 없는 곳. 밤낮 쉼이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긴장과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에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도 쉼이라는 것이 잠깐의 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이라는 곳은 결코 쉼이 없이 육체적인 쉼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아요? 바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리게 돼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세세토록 쉼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표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락과 은혜와 보호를 상실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런 불이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거처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오히려 지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는다라는 것, 신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한 집에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문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죽으면은 이 땅의 수고를 그치게 되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연합한 순교한 이 순교자들과 신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무덤 이편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무덤 저편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천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게 된다고요? 상급이 있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님만 붙잡고 살았던 인생,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과 수고와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새 천사의 선포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멸망할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라. 환난 중에 있더라 할지라도 뭐 해라? 인내하라. 이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이 멸망할 바벨론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뭘 기대하시느냐? 믿음의 인내를 기대하고, 믿음의 인내. 영적인 행음과 도덕적인 방종을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바벨론 안에서 우리는 끝없는 현재의 고난에, 끝없이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당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대가 지불로, 때로는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자기들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이 바벨론, 그 바벨론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와 고난의 지불이 따라옵니다. 그것들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인내가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삶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라는 게 뭡니까? 버티는 능력이에요.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약하고 부족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에게 그에 합당한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큰 복이 있다라는 선포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장차 쉼이 있습니다. 상에 복이 있다. 상이 있다. 여러분, 이 선포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장된 것은 최종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안식은 이 땅에서의 수고와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 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고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에서 그에 대한 눈물, 수고, 그리고 충성에 대해서 본사 보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할 때 그 장차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인내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썩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것을 위해 적당히 타협을 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내가 인내로서 승리해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에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이 믿음을 버텨내겠다고, 최후의 승리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주님의 원하시는 그 복된 믿음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시작. 환난 중에도 믿음의 승리를 이뤄낼 인내를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에 참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부터 있게 될 또 이제 특별 새벽기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또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